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왜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을까요? 이 생각하면 할수록 참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생각할수록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참 저는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 중에서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야말로 가장 큰 복이다라는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구원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 믿게 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지금은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일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깊이도 더 깊이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마라의 쓴물 사건도 그 중에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여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출애굽한 그 광야 한가운데서 모든 백성들이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당황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홍해에서부터 마라까지가 대략 물론 홍해를 어느 지역에 있는 홍해를 건넜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만 홍해 사건이 있은 후 3일 길을 걸었다고 한 것을 보면 대략 한 5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장소에 그들이 다다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홍해에서부터 멀리 내륙 지방으로 온 것이 아니라 홍해를 끼고 50km 정도를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 마라의 쓴물 사건, 현대 용어로 하면 오윤무사라고 하는 현대 지명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애굽을 여행하다 보면 운전기사한테 오윤무사 가자고 하면 바로 이 마라에 쓴물이 있었던 사건을 인도하게 되는데 바다가 훤히 보이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3일 길을 걸어서 이곳까지 도착했던 모양입니다. 지금에야 버스를 타고 갑니다만 그 당시 무슨 버스가 있었겠고 운송수단이 있었겠습니까? 3일 길을 걸어서 와서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그 물을 먹지 못하겠는 거예요. 써서 먹지 못해서 그 이름을 마라라라고 했는데 아마 그 물이 왜 그렇게 썼는가 생각해 보면 그냥 손에 잡힐 듯 그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즉 홍해 바다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밑에 이 연결이 되어서 그 바닷물이 스며들어서 이 우물물이 짜게 되지 않았겠는가.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 물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짠물을 보면서 쓰다라고 표현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여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쓴물을 바꾸어서 단물로 바꾸셨다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죽었던 물을 다시 생명으로 만드신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본인을 계시하실 때에 이를테면 엘샤다이라고 하는 표현은 참 적절한 표현일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봐봐, 나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나는 엘샤다이, 그렇게 표현해도 됐을 법한 그러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를 히브리 말로 어떻게 됐냐면 아니 아도나이 로페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로페라고 하는 말이요, 의사란 뜻입니다. 지금도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간다라고 할 때에 로페 그럽니다. 여자 의사 선생님을 일컬어서 로파 그러거든요. 그때 말이나 지금 말이나 똑같은데요,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들을 치료하는 의사야, 의사, 이런 뜻입니다. 여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라고 했을 때에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나서 나는 엘샤다이야, 그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을 텐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치료하는 의사야 라고 말씀하셨는가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마다 대부분 일어난 사건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준비한 제물 이삭 대신에 한 양을 준비하셨지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레란 말은 준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양을 준비하시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참 적절하고 알맞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다면, 소금물을 단물로 바꾸었다면 나는 전능한 엘샤다이야 라고 표현할 수도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고칠 때에 쓰시는 표현, 사람을 고칠 때 쓰는 나는 로페, 나는 의사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 우선 우리는 이 말씀에 답변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일컬어서 마라라고 표현했었던 그 모습을 잠깐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말이 맛을 느끼는 쓰다라는 표현이 맞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물은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물을 짜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표현에 짜다라는 표현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말라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유, 짠물 했을 때 말라흐 마임 그러면 짠물이란 표현이 있거든요. 물이 짜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쓰다라는 표현인 마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마라라는 표현이요 참 재미있는데요, 맛을 느낄 때 쓰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인생이 고단하고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인생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아주 힘든 상태를 표현할 때 마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 표현 이미 보셨어요. 어디서요? 룻기에서요. 나오미가 이제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가족을 이끌고 남편과 함께 이제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2명의 아들 죽고 기럨과 말론 죽고 그리고 거기에서 첫 번째 며느리는 이제는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지방으로 흡수가 되고 그 이방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다시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 말로 남편 잡아먹고, 흔히들 그런 말 표현 쓰지 않습니까? 2 아들 잃어버리고 아내 그 며느리 하나는 떠나보내고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올라올 때에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웠을 겁니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반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의 본래 뜻은 희락이란 뜻이거든요. 기쁨이 넘치는 희락이란 뜻이거든요. 저 여자 그 기쁨이란 뜻을 가진 저 여인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에 사람들이 웃으면 더 아픈 법이거든요. 자기를 끌어서 기쁨의 여인, 희락의 여인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오미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희락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내 인생은 이름과는 전혀 다른 아주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마라가 바로 이 마라예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라는 그 말을 할 때에 나오미의 심정은 절망입니다. 망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오늘 나오미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금방 느끼셨을 거예요. 그녀가 깊은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을 때 말하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사흘길을
걸어서 물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 우물물을 봤을 때 우물물이 먹지 못할 만큼 짠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현 상황을 그 물에 투영을 시켰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정말 이 땅에서 복의 복을 줘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 후손들을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민족이었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삶은 어때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말이 400년이지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3년만 감옥에 들어보내보시죠. 아니 3년이 뭐예요? 1년만 적응하는 거 어렵지 않을걸요. 내가 아주 높은 지에 있었던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1년만 감옥에서 학대받으면서 있어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금방 느낄 수 있을걸요. 아무리 부했던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주 형편없는 형편에서 1년만 있게 해보십시오. 아마 과거의 영광, 과거의 여러 가지 좋았던 것들은 싹 사라진 채 내가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진지 금방 느낄 수 있을걸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였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였었고, 우리 아버지도 노예였었고, 나도 노예이고, 내 자식도 노예이고, 주위에 전부 다 노예뿐이고, 애굽 사람들은 우리를 관리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었을 때에 그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는 했었지만 물이, 생명을 줘야 할 그 물이 아주 짜게 되어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에휴, 그 물이나 아니면 내 지금 형편이나 뭐 다를 게 있겠나, 짜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마라 같은 내 인생, 그 물을 보면서 그들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새를 이야기할 때에 영어에서 새가 뭐 한다고 그래요? 노래한다고 그래요. Birds are singing 그래요. 새가 노래한다. 어떻게 보면 새가 정말 노래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마음이 투영된 거예요. 우리 어떻게 얘기해요? 아침부터 새가 왜 울고야다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투영이 된 것처럼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물이 단순히 짠 물이 아니라 생명을 주어야 할 그 물이 짜게 느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라라고 했었던 것은 이 물이나 내 인생이나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런데 이제 겨우 이제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마치 물에 빠진 새양지처럼 정신이 없는데 3일 동안 걸어와서 아이들은 물을 달라고 그러지, 그리고 지금 어른들은 저렇게 우리가 지금 케어해야만 하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물도 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내 인생이야. 그게 바로 마라의 의미였었어요. 그게 마라의 뜻이었었어요. 하나님의 극적으로 출애굽은 하였지만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라 같은 내 인생,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형편을 다 거기에 투영해서 그냥 이 물도 에휴 이 고달픈 인생아 라고 이름을 붙여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24절 말씀에 이르고 말하거든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다 또 짜란 말을 붙였습니다. 또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왜 이해 안 되는지 아십니까?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 언제였었어요? 사흘 전이었었어요. 사흘 전이었었어요. 1년 전도 아니고 2년 전도 아니고, 아니 6개월도 안 됐어요. 아니 3개월도 안 되고 3일밖에 안 됐어요. 홍해가 지금 눈에 멀리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눈에 지금 보이는 그 물이 스며들어서 우물물에 들어올 만큼 눈에 보이는 장소에 펼쳐져 있어요. 홍해를 보면서 뭘 느껴야만 했겠어요? 저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지. 저기에서 마른 땅에 우리가 걸어왔지. 우리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건너왔는데 저기에 애굽 사람이 다 수장됐지. 아마 홍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아마 그들은 보면서 아야 소리도 못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일밖에 안 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모세에게 또 원망하여 이르되, 이걸 보면서 아마 그들은
1시간 전에 기적을 일으켰어도 금방 뒤돌아서면 또 불평하고 남을 만한 백성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논문 하나를 봤는데요, 동아대학교 강기수 교육학과 교수예요. 석강 논총이라고 아마 학교 학회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목이 뭐가 있냐면 욕 있죠, 욕 A 하는 그 욕, 뭐 A만 하겠습니까? 욕이 있는데 욕의 인간 교육학, 교육인간학, 이게 있었어요. 이게 무슨 논문을 이런 걸 쓰나, 좀 고상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상관관계 뭐 이런 걸 쓰든지 하지, 욕의 인간 심리학 이걸 쓰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쓰려고 이 내용이 담겨져 있나 하고 이렇게 잠깐 들러봤는데, 여러분 몇 페이지에 걸쳐 썼는데 결론을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욕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교육학과 교수예요. 욕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불평과 불만, 그리고 약자 하소연의 통풍구이며, 불평의 통풍구라는 거예요. 약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통풍구라는 거예요. 억눌린 사람의 욕구 분출이요 감정의 발산이다. 욕을 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데 그 욕구가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분출할 수 있는 통풍구가 욕이라는 거예요. 그냥 욕하는 분들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 욕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욕구 불만을 그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내 능력은 부족하다 보니까 욕으로 나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병이 들었다 해도 툭툭 털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사랑하는 능력과 더불어 인생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에 불평을 달고 살고 있고 욕을 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도 그것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무기력해져서 욕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시집으로 온 젊은 새댁 이야기예요. 시름시름 알아눕는 거예요. 시부모님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검진을 다 했는데도 병을 모르는 거예요. 있을 데 없는, 정말 이해를 못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얼굴은 수척해져 갖고, 그리고 몸은 점점 야위어져 가는 부분 보면서 남편도 답답하죠. 그리고 신부모님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좀 세댁으로서 막 활기차게 막 가정에 활기를 불어넣으면 그 가정 힘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파리파리하게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도 아무런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이유를 알았는데, 이 자매가 친정 아버지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받고 살았는데, 꼭 쌍욕을 한 후에는 끝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XX, 그 다음에 너 시집가서 두고 봐라. 그래서 이런 또 XX, 그 욕을 수십 년 동안 들어온 거예요. 쌍욕을 하고 너 시집가서 두고 봐라 XX,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이 여인이 막상 시집을 와서 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게 맴맴 도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이게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사건이 나면 또 그게 생각이 나와지고 그게 분출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시름시름 앓게 되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서 지금 그런 불평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들이 봤었던 홍해가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 바다까지 다 봤습니다. 그 물길이 벽이 됐던 것을 다 보았었던 민족들이, 3일밖에 되지 않은 민족들이 물이 없다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는 그 광경은 모세가 잘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진 그 무엇인가가 아직도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일까요? 400년 동안 노예로 자라났었던 그들의 쓴 뿌리는 사실상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는 합니다만 그곳에서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만 하는데 턱도 없이 모자랐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는커녕 그들은
가나안 거민에 의해서 사실상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만한 그런 무능력한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왜요? 그들의 쓴뿌리로 인해서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펼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죠. 그걸 보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기도 했었지만, 그들이 필요한 것은 양식이기도 했었지만, 그들에게 먼저 이 쓴뿌리를 하나하나 제거해야만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서 그들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치유하는 의사가 될 거야. 너희들은 병자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받아야만 되거든. 하나님 우리가 무슨 치료요? 물이나 주세요 하는 민족들에게, 야,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긴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너예요. 루페카, 개인,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셨으니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할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더 치유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온전한 민족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거든. 하나님의 그 결심과 결단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순간이었었어요. 전라도 한 섬으로 시집 와가지고요, 자그마치 10년간 아이를 낳지를 못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아이 낳지 못하는 게 여성만의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거의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남편으로부터 학대받고 시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어머님들이 겪었던 차별과 사회적 냉대는 이루 말할 수 없었잖아요. 전라도 한 서민이 더했죠. 이 여인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말도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누구를 붙잡고 이거를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냥 죽자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죽지 말고 그 말로만 듣던 서울에 올라가서 죽자, 소문을 듣던 서울에 올라가서 죽자. 아주 수치스럽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자살을 계획한 이 여인이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한강다리를 보고 죽으려고 봤더니 낮에 죽으면 사람들 눈도 있고 그러니 밤에 아무도 모를 때 죽자. 무슨 그냥 그렇게 눈물이 흐르더랍니다.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그리고서 밤에 죽으려고 하는데요, 그때 저 멀리서 노랫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을 비관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신이 난다고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를까? 죽기 전에 구경이라도 하고 그리고 오늘 밤에 죽자, 놀이를 돌리는 것을 같습니다. 구경이나 한번 하고 죽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싶어서 이 문이 가마니로 돼 있는데, 가마니로 돼 있는 문을 젖혀 들어가니까 가마니를 깔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앉아서 500명 내지 600명 되는 사람이 즐거워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랍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교회였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부흥 강사님이 누구였냐면 이성복 목사님이요. 우리 선결교단에 하얀 도포자가를 입고 수염 늘어뜨리고, 그분이 설교하면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목소리로 우렁차게 뭐라고 설교해줬냐면, 마치 그 여인 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시집살이 하느라고 한이 맺힌 여인들아 하는 외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이 뻥 뚫렸겠습니까? 시집살이 하느라고 한이 맺힌 여인들아, 아파트 한 채 없다고 한이 맺힌 대한민국 국민들아, 그 외치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집 한 채 없다고 지금 전세살이 사는, 전세거리 없는 이 청년들아 외치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시집살이 하느라고 한이 맺힌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양반 쌍놈의 한이 맺힌 여인들아,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소작살이 하느라고 한이 맺힌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성복 목사님이요, 그날 주제가 예수 앞에 나오면 너희들 한이 풀린다 했었어요. 소작살이 하는 나들아, 양반 쌍놈의 한이 맺힌 인간들아, 시집살이 하느라고 한이 맺힌 인간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오면 한이 풀린다고 외쳤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어디에 마음이 확 녹아졌냐면, 시집살이 하느라고 한이 맺힌 여인들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 그런 말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그냥 막
부글부글 끓어도 한 번도 그 마음을 풀어준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이를 모를 부흥사가 수염을 허옇게 해가지고 십살이 하느라고 한이 맺힌 여인들아 했었을 때 10년간 맺혔던 그 응어리가 다 풀리더랍니다. 예수가 누군디 나 같은 여자가 가면 받아준다고 할까? 눈물을 쏟았는데요, 다른 사람은 집회가 끝났는데 이 여인만큼은 예수가 누군디 하면서 떼굴떼굴면서 막 구슬프게 막 예수가 누군디 하는데요, 그 이성복 목사님 그날 일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예배 마치고 이 강사 목사님과 목사님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예배가 끝나고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애간장을 끓여대는 여자 울음소리에 마음이 메어서 차를 못 마시겠더라. 아유, 너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부흥회 끝나고 목사님하고 잠깐 차 마시는데 여기에서 막 떼굴떼굴하면서 막 예수가 누군지 하면서 죽을 둥 살 둥 기도한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차가 넘어가겠습니까?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애간장을 끓여드는 여자 울음소리에 마음이 메어서 차를 못 마시겠더라.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여자를 지금 놓으면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이 목사님이 같이 다니는 그 팀들인데 거기에 1년 반 동행을 시켜서 목포로 데리고 갔대요. 그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시키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1년 반 만에 자신이 쫓겨난 섬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를 미워했던 쫓겨난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를 얻어서 아기를 낳고 살더랍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랬더니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감동을 받아서 너 다시 우리 며느리로 살자. 그래서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살다가 그 섬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섬에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만 명 되는 섬 주민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똑똑한 남자애들을 몇 명 뽑아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게 시켰는데, 여러분, 이 분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목회자가 68명이래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 성결교단의 이 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만신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이시죠. 한국 캠퍼스 선교 CCC의 선교의 대표이신 김준곤 목사님, 다 들어보셨을걸요. 그 사위는, 그 따님은 지금 횃불 트리니티의 총장이 되셨고, 그리고 그 사위는 거기 CCC를 맡아서 하시고, 또 둘째 사위는 교수로 있다가 지금 빈곤 거기 그 회장으로 계시고, 정말 김준곤 목사님. 그리고 한국신학대학 학장이셨던 고재식 목사님, 그분이 키워낸 이 제자고요. 정태기 교수님이자 목사님, 이 상담하게 이런 배출된 국직국적 목회자들이 68명에서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나오미 같은 인생보다도 마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내가 남편 미워하고 원망하고, 자녀가 부모를 저주하고, 죽일 듯 분노하고 상처 주면서 아픔의 자리에 있는 마라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이 마라를 단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냥 또 내 인생 마라 같은 인생이라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서였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힘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마음의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통풍구를 얼른 하나님이 받아주지 아니하시면, 그 일로 인해서 3일 전에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불평하고 다시 원망하고 다시 힘들어한 마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거든요.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것은 청년들이 취직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결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든 것은 정말 여러분의 일들이 힘들거나 육아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마라를 바꾸어서 단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오셔서는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아, 청년 취직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아, 대학에 못 갔다고 배움이 적다고 하는 이들아, 권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들아,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고 전세살이하고 사골세한다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너희들아, 가정이 깨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또 기적을 안 보여주십니까? 이번에는 또 물입니까? 이번에는 또 고기입니까? 이번에는 또 양식입니까? 도대체 나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그 불평불만은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쓴 뿌리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치유하는 너예요. 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너예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왜 구구성경에서 너희를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바꿀 거예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개인이에요. 로페하, 너 개인을 치유하는 여호와다. 김 집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개인이에요. 이 목사예요. 너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다른 사람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만약에 다른 분 없고 저 이성은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 그 몸 입고 오셨을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해서 19일, 20일, 20일 행복나눔 축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왜요? 모시기 쉽지 않아요.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정해진 날짜에 그때 그냥 오신다고 하셨고, 올해도 우리가 정해진 날짜에 그냥 다른 일정 다 그럼 미루겠다고 하셔서 정하셨고, 너무 귀한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에 정말 이 말씀 듣고 살아나야 할 영혼들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시려고 하나 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나 보다 하는 마음이 설레어서 있습니다. 마라 같은 인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셔서 치유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얻더라도 여기 꼭 쓰세요. 하나님, 내 소원은 이렇습니다. 내 새끼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은 변화받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너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저녁 3번, 새벽 2번인데 여러분 다른 일정, 목사님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른 일정을 다 뒤로 밀어놨어요. 다 뒤로. 그분이 일정이 한두 개겠습니까? 한두 개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3개인가요? 그러실 텐데 아니요. 여러 가지예요. 근데 다 뒤로 밀어놨어요.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꼭 와주셔야 됩니다. 오시겠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귀 쓰시는 목사님 부르셔서 말씀 듣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을 위한 잔치임을 믿으시고 오셔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데리고 오세요. 남편들 데리고 오셔서 지하에서든 오셨든, 그리고 가실 때는 한 번이라도 기도를 그래도 머리에 받으셔서라도 꼭 사모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하사 단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을까? 왠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치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있는 우리 행복나눔 축제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쓴뿌리가 제거되어지는 그런 복된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할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잠깐 한번 눈을 감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아파트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일 전에 그 엄청난 홍해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욕심은요 한도 없이 커서 이 세상을 가지고 다 채워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우리의 욕심이거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만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 있는 법입니다. 주님, 이번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도 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이 바보 같은 인생, 마라 같은 인생, 하나님 다시 한번 방향을 틀어서 단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내가 꼭 얻기를 원합니다. 타성에 젖어서 예수 믿고 그리고 그냥 익숙해서 교회 다녔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부터 우리 가운데서도 헌신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반사들도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생님들도 생겨나게 하시고, 또 목회자도 있게 하시고 선교사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이 한평생 주셨는데 의미 있게 쓰임받도록 하는 내 인생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더 시간이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이 기도를 속히 드려야만 합니다. 더 세월이 가기 전에 이 기도를 속히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할 텐데, 주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응답하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애써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마라 같은 인생이 바뀌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쓴 뿌리들이 하나하나 제거되어서 진정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거듭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색했습니다. 아까워하였고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손해라는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들이었으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이여, 진정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최고의 하나님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라고 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잠들었던 신앙을 깨우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여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것들을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를 편히 쉬게 하시는 영혼의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시끄러운 하나님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주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시끄러웠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지 못한 채 온 세상을 향해서 불만과 원망과 그리고 하나님 좌절로 일관했던 우리의 삶의 태도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함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 축제에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욕과
불평의 통풍구로 내 자신을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도록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시고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